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름 다와라. 참아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나며 만관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노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달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노라.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전수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참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는 강구하며 풍성히 가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 복음화를 가제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공주 목장의 박지백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 어휘코스는 26명이며 주로 부모님과 육신의 행제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의 마태형인 집사님은 부모님 전도를 위해 자주 문화 인사를 드리고 있으며 5월에 가정인사를 맞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영접을 위해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즉시 물은 흘러내리지만 시루 속의 콩나물은 자라듯이 문화 인사를 통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가정은 육신의 아픔을 기도 중에 치료받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으며 기도의 승리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 가정은 믿음에 순종하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의 찬송을 이끌며 반주하는 집사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의 믿음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매주 방문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입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여동생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양복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은 작은 시간들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부니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의 리더 집사님은 부모님의 믿음 구원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며 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뵙고 수시로 성경 말씀을 통한 대화로 부모님 구원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합니다. 우리 셀 막내 집사 가정은 육신의 형제들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가정들로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의식이 굳은 가정들이며 지금도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형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씩 전하고 하는데 전에는 충돌이 많았지만 지금은 들어주기도 한다 합니다. 콩나무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다 합니다. 한 집사님은 친정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21일간 금식 기도를 마친 후 복음을 전하자 닫혔던 문이 열리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심으로 기도의 승리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찬양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 집사님 가정은 친정 어머니가 경기도에 사시는데 광주 딸집에 다니러 오신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셀 모임 가정 복음화 외에도 병원 전도도 나가고 있으며 성식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쉬신 분이 있어서 쉽게 등록을 하였으며 또 이웃을 전도하여 한 분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가 전도를 매월 1회 주일 오후 2시 제자반 모임을 끝내고 제자반 공동으로 전도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제자반 보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잠언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들이죠. 지혜자가 보니까 이 땅의 삶이 허무하더라. 있기는 있는데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인생 사는 것이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더라. 수고하고 애쓰지만 남는 것이 없더라. 자연계 해는 뜨고 지고
물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시내 강물에서 바다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만 기억에서 사라지더라. 죽음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인생살이가 허망하고 잠시더라, 그겁니다. 이걸 자꾸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 그걸 찾으려고 속세를 떠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허사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간 사는 것 바람을 잡는 헛수고로구나. 그때는 예비군 교육이 아주 심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지금 서구청 자리가 공무원 교육위원이었어요. 우리가 강진서 전사 생활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을 대상자들이 정신교육, 예비군 교육도 참 그때는 많았습니다. 정신교육을 종교인들이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라남북도가 다 모였는데 다 서른 뭐 그때는 5인가 8인가 그 안짝들이에요. 그 예비군 훈련하기 싫으니까 가서 이제 교관해갖고 그 시간에 정신 강화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 새마을교육 빡빡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구호 외치고 옷도 또 다 새마을로 주면 그거 갈아입고. 그런데 이 스님들이 또 목창 왔어요. 젊은 스님도 많더라고. 그분들도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돼가지고 그거 하러 왔어. 우리는 전도사고 자기는 스님이고 좀 어색하지만 같이 밥 먹고 뛰다 보니까 말도 좀 통하고 내무반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는데 그 중에 3대 독자 외아들 스님이 있더라고. 등치도 꽤 탕탕한 생겨갖고 3대 독자면 아들 하나 낳아줘서 대를 이해하지. 네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너가 밤낮 해봐야 답이 나오냐? 그건 철학이다. 답은 하나님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인데 그냥 봐는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따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불가에 귀했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막 뚜껑이 열려버렸으면 막 팔팔 뛰면서 막 등치도 큰 사람이. 여러분 인생 무상을 너무 생각하면은 이 세상 못 삽니다.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자, 1장 18절 볼까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근심도 크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영리해가지고 앞으로 안 오는 미래까지도 걱정 아니라고. 노후 대책을 걱정하고 자식들 커서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하고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하고. 이렇게 고민 많은 사람은 강아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개들 보면은 팔자가 늘어졌어요. 낮에는 그늘 밑에서 쫙 뻗어 자는 거죠. 우리 천 목사님이 하고 목사님 개들이 병든 거 아닙니까? 왜? 쟤들이 비글비글하니 잠만 자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 사람아, 개가 병든 게 아니라 쟤들은 야행성이야. 밤이면 눈이 쭉, 밤이면 사냥하러 다니고 낮에는 이제 원래 자는 거야. 걔는. 쟤들은 근심이 없어. 고민한 거 봤어요? 강아지가. 걔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꼬리를 흔들고 그냥 나만 보면 막 허리가 빠지게 꼬리를 흔들지 막 따르고. 물어봐요. 뭔 고민이 있는가? 걔들 고민이 없어요. 문제는 IQ가 높고 머리가 많고 생각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은 사람은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해요. 바보는 허허하잖아 항상. 예. 자, 인생 문제 세상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자, 2장 1절. 그럼 어떻게 해봐? 그래, 그러면 이왕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재미를 누려보자. 돈도 벌고 술도 마셔보고 마음껏 써보고 살자. 그러나 그때뿐이고 남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사업을 일으켜 봅니다. 큰 일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정원도 만들고, 모든 남자들의 꿈은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힘을 가지겠지, 내 마음대로 해보겠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쁘고 신경 쓸 일 많고 힘든 일입니다. 그거. 재산이 많아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더라. 왜? 16절. 다 죽음으로 간다. 죽어야 할 운명이다.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사는데 죽음으로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다 허물어지더라.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 성경 나오지요.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 안 하고 슬픔이 인생,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자 고민하니라고. 이게 인생인가?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인생. 이 땅의 인생은 다 고생하고 사는데 바람을 잡는 헛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려고 보니까 갈 데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더라고. 아까 말했죠. 인생 철학, 인생의 고민.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 주신 품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란 글자, 하나님이 있으면 뭔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고, 다 가져서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핵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런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정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셨다. 3장 1절. 만사를 볼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더라. 그렇죠? 봄에 뿌리고 여름에 거두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심을 때 안 심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거둘 때 안 거두면 그거 망칩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물건을 구입할 것이고 헌 가구나 쓰레기는 버릴 겁니다. 다 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만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10대와 20대는 기초공사입니다. 30대와 40대는 집을 짓습니다. 50대, 60대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하지요. 기초가 항상 시간이 걸려요. 땅을 파고 뭘 하고 해가 3분의 1 정도 공격이 들어요. 일이 많아. 기초에 눈에 안 보이고 땅에 묻어버리거리지만 기초가 튼튼 안 하면 집 지어놓고 금가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력 준비,
마음 준비, 신앙의 준비, 인품의 준비. 그거 안 하고 놀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져.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놈아, 공부해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네가 독서를 해야지, 발전을 해야지. 지금 10대 게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헛짓거리하고 네 인생 뻔해지니까 너무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주 열성을 부리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중정이 없죠.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들으려면 그 인생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 말도 안 들으면 그 누구 말 듣겠어 걔가. 그럼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직장에 간다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품이 안 되는데 결혼한다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본이 없는데 사업한다고 뭐가 인간관계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없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결혼해야 돼, 취직해야 돼 그래요. 물론 해야지. 그러나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가짐도 준비해야 되고, 인간됨도 준비해야 되고, 실력도 준비해야 되고,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더럽혀 놓고 때묻혀서 그렇지 청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마음속에 병이 들어 그렇지 정상적인 인간이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11절은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선물입니다. 좋은 것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답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인은 간단 명료하게 좋아해. 시간 끄지 말고 종결 욕구가 있어요. 답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답이 나온 게 아니다. 복잡한 거다. 신비한 거다. 인간이 다 해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본부에서 기획실에서 계획이 딱 있고 일 처리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 일하십시오. 당신은 이걸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11절 내가 살아 생전에 기쁘게 일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선한 일 행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일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 성령이 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회의론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분복을 누리는 걸 보겠습니다. 3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이죠. 사람이 사는 동안 기쁘게 사는 것, 일도 기쁘게 하십시오. 가정생활도 기쁘게 하십시오. 귀하게 여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고 사십시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건강하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일하면서 기쁘게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선물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선물 줄 리가 없어요. 나쁘다면 선물이 아니죠. 좋은 것 아름답게 포장해서 성의껏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 귀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내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가정 귀하게 여겨라. 선물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를 말하지요. 왜 일자리를 말합니까?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좋지. 그래, 한번 놀아봐요. 한 달이 못 가서 좀 있으시고 의미가 없어지고 인생 살기 쉽잖아. 에이, 뭘 그래요. 우리는 그냥 공휴일 하루 누우면 꿀맛 같고 주말만 되면 그렇게 좋고, 아, 출근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지요. 그래, 은퇴하시고 몇 달 놀아보면 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돈을 떠나서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하나님의 일자리,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업, 내가 사는 일터, 그것이 복입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이 그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일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와 삶들을 발전시켰어요. 15절은요 재밌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똑같이 하셔요.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딱 이렇게 주셨는데 다시 준다 해도 그 인생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내가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면 도인집에 태어나고, 내가 다시 한다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생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당신 인생 그대로 하면 다시 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 이대로 살래요. 내가 지나온 세월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나를 어린 시절 가더라도 내가 똑같이 살 텐데 뭐하러 그 고생 또 하겠습니까? 그냥 살랍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다시 해도 똑같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해도 여전히 그것이 내 참된 분복이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분복을 누리시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거기에 성령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이게 빠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건을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분이 신경이 좀 예민해요. 그런 사람은 자다가도 자주 깨지요. 뭔 말 들으면 오래 가슴에 고민하지요. 뜻대로 안 돼서 우울증이 왔어요. 이거 병이 심합니다. 죽고 싶으니까요. 그 처방한 약을 주는데 약만으로 안 되니까 몇 가지를 줬어요. 첫째, 감사 찾기 운동. 하루에 3개 이상 감사를 찾으십시오. 찾았으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감사가 뭐가 있어? 아침에 건강하게 눈 떴으면 감사. 아픈 사람 많아요. 햇볕이 밝아 시각 주시고 아름다운 세계 보게 하신 거 감사. 그렇죠? 물 마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셔서 감사. 감사를 찾고 감사 나누기. 두 번째는 가정에서 명랑운동, 미소운동.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입니다. 근데 그 센터가 자꾸 불평이 나오면 그게 축복이 안 되거든요.
어두우면 전기불을 밝혀요. 미소는 전기보다 비용은 안 들지만 더 밝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가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명랑운동, 미소운동 일으키자. 그 다음에는 불평 제로 운동을 만들자.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생명의 복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구렁이처럼 도사리고 앉았어요. 이 뱀이나 구렁이 보면 탁 칭칭 감아갖고 도사리고 있으면 참 징그럽습니다. 혀 달랭거리면서. 그렇죠? 돈이 거짓신이고 우상입니다. 이 탐욕이 내 마음을 뺏어갔지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뿌리가 잘 안 뽑힙니다. 마음이 늘 뺏기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좋고 늘 그래요. 우상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왕인데 엄청난 왕 아닙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마음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입김처럼 허무하고 바람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고 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실험해 봐야 될까요? 이 돈우상 뽑아내기 힘듭니다. 너무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삭개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생명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삭개오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큰 겁니다. 성공이 이 시대의 거짓신이고 우상이에요. 성공하면은 다 귀하게 여겨요. 성공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못 살아요. 대부분 자살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실망이에요. 우상은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에게 매여요. 우상과 같은 운명이 돼요. 깊은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용납하지 마라. 우상을 새기거나 절하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사랑해. 날마다 술 먹어. 술 먹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야. 술을 사랑했는데 위장이 버려요. 몸 버려요. 술 사랑했는데 운전면허 뺏기고 운전면허 정지당하고 그래도 정신 모르고 또 술 먹지요. 술에 매여요. 술하고 같아져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가정이 파탄나요. 뭔 일도 안 되죠. 막 손이 덜덜 떨리니까. 병원에 가란 말이에요. 병원 가다 놓으니까 술 못 먹게 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안 고치면 죽은 줄 알아요.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자신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능력이니까 가능합니다. 설마 하나님도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능치보담이 없다니까 안 믿어요. 담배 사랑 인나자마자 담배 피해 물지요. 기분 나빠도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밥 먹어도 먹고 술 먹어도 먹고 뭐 술 먹으면 또 정신없이 담배 먹고 그리고 기침합니다. 폐암이 됐어요. 당신 폐가 지금 망가지고 폐암으로 죽게 생겼어. 그래도 안 끊어지는구만. 이게 너무 중독되고 니코틴이 차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막 발광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지 중독. 안 좋은 것 사랑하면 망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사랑해요.
그리고 강원도 가서 밤낮 가가지고 집안 망신,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뽑기 한다, 무슨 스마트폰으로 도박한다, 뭐 쳐다본다. 이 중독된 사람 참 많아요. 잘못된 사람 큰일 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어떤 놈은 지금 장모를 사랑했어요. 장모를 사랑하고 장모를 좋아하고 장모를 보듬고 장모고 잠자고, 그럼 지금 딸은 뭐가 된 거예요? 그거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있다니까. 어떤 놈도 지금 처제를 사랑합니다. 처제 이쁘다, 처제 한번 만져보자, 보듬어보자. 처제 데리고 잤어요. 고통입니다. 그거는. 우상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생명이셔요. 구원이셔요. 기쁨이셔요.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그거 안 되면 화가 납니까? 우상은 참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우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받고 확신하기 전에는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다른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우상을 해결하는 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방해받지요.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예배당에 있으면 답답하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고 설교라고 꼭 하면 나한테 꼭 안 좋은 소리하고 회개하란 말이 나고 속상한 이야기 나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히 무릎 꿇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예배만 드리면 울떡증이 나고 예배 드리면 나는 이상해지고 그럴까?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결론이에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손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고 즐겁게 일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에게 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 인간이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하면 좋겠지요. 내가 내일 일하면 오늘 투자하고 돈 벌 텐데,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몇 월에 죽는다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남았네? 그때부터 인간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이 무엇인지 알 자가 누구냐? 그건 가려진 겁니다. 지금 할 일은 지금 내가 여기서 내게 주신 일터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분복으로 알고 귀하고 복되게 기쁘게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를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삶이 진주 보라 새롭게 내린 기종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종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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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성일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나왔습니다. 오늘 2017년 5월 21일 전도서 말씀 통해서 이 땅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꿈결같이 덧없고 입김처럼 잠시 떠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 안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찾는 자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게 하시고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선하게 하는 품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21일 하나님의 품복, 하나님 손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깨닫게 주옵소서. 불평 제로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감사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삶,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시고 몰아내버리게 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주님 계신 곳에 평화가 있고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생명의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섬기는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게 하시고 우상을 새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 모시고 성령의 임재 아래서 즐겁게 살아가고 즐겁게 일하는 분복을 누리는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방황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 손으로 주신 것으로 받고 하나님 은혜로 받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 저들의 몸과 저들의 소생과 저들의 가정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일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널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내려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며 생명의 성령이 저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의 빛이 임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해서 고쳐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시고 계속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생명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